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에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제 모교회 그 얘기들을 잠깐 한 적이 있었죠. 이단 하고 아주 오랫동안 분쟁을 했었고, 그리고 뭐 법정, 세상 법정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정말 아주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군대 제대할 때까지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했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과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가장 뭐가 이렇게 세지냐면 기도의 힘이 세집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저희 목사님이 무조건 수련회는 전교인 수련회, 장소는 기도원 이랬었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방언을 못 받는 사람이 없었고, 뭐 금요기도회 때 막 기도하면 막 여기서 막 방언 막 하면 저쪽에서 막 권사님이 그냥 그 방언을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막 통역을 해버리고, 뭐 이런 걸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막 금요일 막 금요기도회 막 삼각산으로 가서 진짜 나무 하나씩 잡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학생 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하면 그냥 다 방언 기도예요, 그냥. 저희 이제 막 중고등학생 때 저희 집과 학교 사이에 교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갈 때 기도하고 올 때 이렇게 기도하면 교회 막 누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막 상가 막 3층이었는데 막 다행히 밑에가 막 음식점이고 막 이래서 다행이지, 가정집 같았으면은 아마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나. 그리고 제가 처음 사역지를 이제 교육전도사로 원주에 가게 되었거든요. 원주에 가게 됐는데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하면은 제 안에는 어떤 야성의 기도가 있습니까? 방언 기도 막 불러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정적이 쫙 깔려요. 담임 목사님 성향이 통성기도를 잘 안 하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성도님들도 그냥 속으로 기도해, 속으로. 그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나는 막 불러를 해야 되고 막 방언이 나올 것 같은데 막 그거를 참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저도 속으로 기도하다가 막 도저히 막 나올 것 같으면 주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담 전도사로 서울로 다시 올라왔는데 그 교회는 또 막 담임 목사님 또 부흥사세요? 그래갖고 또 막 기도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그 성향들이 교회마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든 아니면 속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필그림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일곱째 인을 드디어 떼십니다. 일곱째 인을 뗐는데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처럼 뭔가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하늘이 반 시간쯤 어떻게 됩니까? 고요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고 7장은 이제 중간에 들어간 삽입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들을 위로하고 막 격려하고 이제 축복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을 떼면서 곧바로 6절부터는 이제 나팔의 심판이 이제 임하거든요. 나팔 심판은 인의 재앙보다는 강도가 좀 세고 그 다음에 나오는 대접의 재앙보다는 강도가 조금 약한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재앙으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일곱째 인을 떼면서 적막감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을 앞두고서 다시금 반 시간의 적막감이 흐릅니다. 어쩌면 뭔가 이렇게 좀 적막한 고요한 시간이 어떤 극적인 긴장감을 더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굴곡이 있고 뭔가 막 사건이 막 뻥뻥 터지고 막 수습하고 이런 삶도 있지만 그냥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그냥 이렇게 사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모를 긴장감이 들기도 하죠. 이게 되게 좋은 상태이긴 한데 뭔가 하나가 터질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내 삶에 문제가 없고 평안할 수 있나? 라는 어떤 긴장감? 그런 게 있기도 하죠. 아마 일곱째 인을 떼면서 그런 긴장감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긴장감이 지나고서 요한이 또 장면들을 보게 되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은 2절에서 6절로 넘어가요. 6절에 나팔을 불면서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나팔의 재앙이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삽입되어지는 말씀이 3절부터 5절까지 등장해요. 근데 3절에 보시면 일곱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어디에서 나온 단어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장 9절과 10절에 나왔었어요. 어떤 장면이 나왔었을까요? 이래서 똑같은 거를 10번, 20번 해도 은혜가 되죠. 자꾸 해도 처음 듣는 것 같은 은혜가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제단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나왔어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순교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냐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기억나시죠? 하나님, 저 밑에서 저렇게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두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들의 흘리는 피를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제단이 등장했었습니다. 그 제단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8절에서도 이 제단에서 뭔가 부르짖는,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또 등장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단 옆에서
금 향로에 담긴 많은 향들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또 처음 들으시죠? 향은 5장 8절에 나왔어요. 5장 8절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나왔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각각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향, 그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졌다라고. 그래서 그 금향로를 어디다가?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려고 합니다. 금제단은 하늘 성전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을 가리키죠. 번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뜰에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은 지성소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제단, 금향로를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해요. 그 4절 말씀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분향단에 그 금향로가 담겨있는 향을 피웠다라는 말이죠. 향을 피우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와 향이 누구에게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향의 연기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더디든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를 염려하시면서 기도 안 하시면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라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 나뭇뿌리를 붙잡고 기도를 하든 그냥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든 기도의 모습,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5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쏟아요. 다시 그거를 땅에다가 쏟아.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단을 얘기하면서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저 피 흘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까지 두시렵니까? 라고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응답해 주셨어요. 여기서도 그것을 다시 땅에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향로, 제단에 불이 담겨있는 그 향로를 다시 땅에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향기를 하나님이 접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다음 주 휴가 가는데 좋은 해와 맑은 날씨를 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제가 예수님 전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저 악한 저 로마 제국의 저 사람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6절부터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아, 그래? 너희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어? 억압과 불의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구나. 그 세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그냥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들으신 기도에 대해서 이 역사를 뚫고 내려오셔서 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땅에 쏟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2절에서 8장 6절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서 곧바로 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재앙을 쏟아내릴 수도 있었어. 근데 3절, 4절, 5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 더 확신시켜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혼자 독단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당신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가 뭐냐? 과연 기도가 뭐냐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는다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강요한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간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좀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제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앞서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최고의 파트너, 최고의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실행하시고 더디 응답하실지라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그림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향연이, 그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깊은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든지 그것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쁨의 동역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